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얼마 전 남자들 사이에서는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했었습니다. 자네 아직도 아내에게 큰소리 치면서 사나? 하는 말과 함께 40대에서는 아내에게 큰소리를 치는 남자는 용감한 남자, 50대에서 아내에게 말대답하는 남자는 소신 있는 남자, 60대에서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는 남자는 간 큰 남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한국 남자들이 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 그렇게 강력했던 남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이것을 자조적으로 풍자한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사이 우리 사회를 보면 젊어서 그렇게 서슬이 시퍼렇던 아버지가 세월이 가면서 힘이 약해지고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경제력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에서까지도 권위가 위축되는 것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의 권위가 떨어지면 단순히 가장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져서 결국은 온 가족이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한 친구의 하소연을 들었는데 그 사연은 대충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한참 말다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식으로 주먹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생이 된 큰아들이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말로 하세요 하면서 자기 손을 꽉 잡는데 힘을 쓸 수가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아 내가 뭘 한다고 그래? 당장 물러가 하고 호통을 쳤는데 아들이 아버지 제가 왜 몰라요? 알 건 다 알아요. 그동안 아버님과 어머님이 싸우는 걸 많이 봐왔는데 어머니가 항상 억울하게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젠 우리들도 이렇게 다 크고 그랬으니까 어머님께 더 이상 손을 대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이렇게 주의를 받고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잘못했다가는 더 큰 망신을 당할 것 같아서 소리만 크게 지르다가 그냥 끝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에게 힘으로 제압을 당하고 주의까지 들었으니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힘과 폭력으로 가정을 통치하던 가장의 마지막 종착역이고 결국 독재자의 말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가장의 권위가 왜 이렇게 추락이 됐고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지도라는 것은 한 단체에서 지도자가 대원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으로 누르고 굴복시켜서 따르게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섬김으로 설득을 해서 기쁨으로 따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힘으로 굴복시켜서 하는 방법은 지도자는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지도를 받는 사람은 굴복당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와 비지도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도자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을 지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기쁨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지금까지 가부장적인 잘못된 문화 속에서 아내나 자녀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지도하기보다는 힘으로 지배하고 군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알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독재는 정치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구태의연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부모들은 흔히 자식에 대해서 애들이 뭘 알겠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애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더 정확히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에게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지지만 군림하던 아버지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머님을 힘으로 누르고 굴복시키는 것을 보면 자기는 민주화의 투사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이 어떻게 해야 늙어서 힘을 잃은 뒤에도 계속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젊어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지도의 방법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방의 집권자들은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대인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지도자의 권위는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만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가족들을 지도할 때에도 힘으로 군림하지 않고 밑에 서서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뒤에 아버지가 힘이 없어졌을 때에도 처자식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이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아담에게 부여했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바로 서지를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가족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그 특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이 가정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있지만 아내와 자식들의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제사장으로서 가정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옛날에서부터 왕권과 제사장권은 분리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권을 가진 사람이 왕으로서의 통치권까지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란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쳐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이 일을 하게 되면 가장 스스로가 바로 서게 되고 아랫사람들에게도 자연히 권위가 생기고 위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새로운 지도 방법이고 가장의 권위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